이 아까 찬양 드릴 때 그 어떤 것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주선이 달나라로 갈 때 왕복이 80만 킬로 정도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대기권을 뚫는데 거의 90% 정도의 그 에너지를 사용을 한다고 하죠. 근데 그 대기권은 이제 1000킬로 정도라고 하죠. 그래서 80분의 1 정도의 그 거리를 뚫고 나가는데 90% 이상의 그 에너지를 그 연료를 다 쓴다고 하죠. 영적으로 주께서 임하실 때까지 주의 임재하심과 신선한 기름 부으심 있을 때까지 회개하고 십자가를 인식하는 거기에 모든 힘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할 때 뚫고 나가게 되죠.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평소에 결과적으로 그런 예배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도 이 시간만큼은 정말 힘쓰고 애써서 십자가를 인식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배 참석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전이 심합니다. 이게 교회가 특히 이제 십자가 보고 믿는 교회들을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봤죠. 저도 이제 교회 성장학을 조금 배워본지라 이게 좀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예전엔 좋았었습니다. 근데 본즉 다른 교회보다 도전이 심합니다. 다른 교회보다 참 쉽지 않은 나눔이지만 다른 교회들보다 도전이 쉽습니다. 도전이 훨씬 더 많고요. 쉽게 도전이 옵니다. 여러분은 무서운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새벽에 한두 번이 아니고 제가 이제 여기서 잘 때가 있는데 새벽에 깨면 와 정말 그 눈에 보이는 막 도전이 눈에 보이기까지 해요. 막 귀에 들리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딴 데 못 가요. 딴 데 못 가. 딴 데 가면 나라고 갑니다, 진짜. 극과 극이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결단을 하셔야 돼요. 삶이 더 고단하구나. 근데 어떤 영적인 놀라운 유익과 거기에서 그 올무에서 벗어났을 때는 나와 우리 주변 자녀들과 옆에 그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놀라운 영적인 유익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여러분이 초대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예배 오시려면 출발하시는 순간부터 십자가를 최선을 다해서 붙잡으시고 물론 이전에 계속 주님과 동행하신 분 있으십니다. 그분들 다른 분들 축복하면서 이렇게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잠깐 부르셔서 어디 가시면서 이제 이렇게 새벽에 나눈 것을 조금 정리를 해서 잘 정리 좀 해서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말 잘 듣습니다. 그래서 할 겁니다. 예전에 말 안 들었어요. 되게 말 안 들었는데 주의 은혜로 그렇습니다. 친밀함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그래서 그 제이도슨의 어떤 그 강의들을 좀 찾아봤는데 여러 개 좋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배우면서 들으면서 이렇게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 신명기 11장과 23장 그 다음에 이것들은 제가 그냥 봉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기 있는 말씀입니다. 친밀함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눌 때 그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밀함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분명히 성경은 잠시만요. 여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잘했습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그런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를 경외함이 무엇인가 이것이죠. 그 경외함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하죠. 첫 번째는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주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화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경외함의 두 가지 중 첫 번째 측면은 악을 미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악을 미워함이 어떤 것인가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측면은 시편 33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시편 33편 6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함의 첫 번째 측면은 악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 두 번째 측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주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그 악을 미워하는 것, 이것은 어떠한 자세로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 이거죠. 근데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이죠. 이 제이도스는 이걸 설명할 때 좀 원색적인 그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소, 똥 이것을 이제 죄로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죄에 물들어진 사람들은 이것이 어디 거리나 어디에 지날 때 이러한 냄새를 맡았을 때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여기에 끌려간다는 거죠. 근데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퍼져 있는 상태라 여러 사람이 찾아 헤매다가 결국 그곳으로 모여든다고 합니다. 너무 원색적인 단어라 사용은 안 하겠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러면서 그 향기를 맡으면서 좋아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사용한 단어는 아니고 제이도슨이 그렇게 사용하더라고요. 손가락으로 그것을 서 네,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분 신랄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그러한 상황이고 행동이죠. 근데 저 이거 압니다. 이 상황을 압니다. 제가 이제 양계장을 했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안 하죠. 근데 어릴 적에 가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라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양계장에 있다 보니까 여러 것들을 보죠. 여러분 병아리 아시죠? 귀엽죠? 병아리 노란색이죠. 근데 닭은 하얀색입니다. 왜 그렇죠? 그 병아리의 그 어미나 수컷이나 다 하얀색이에요. 그 병아리는 노란색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부화기에 넣어서 돌릴 때 그 밑에다가 이렇게 뭐를 이렇게 한 사발 퍼갖고 넣어둡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병아리가 나오면 노란색이 되고 며칠 있다가 이제 다시 하얀색이 되죠. 그 왜 노란색으로 하느냐? 이뻐서. 네. 저도 물어봤어요. 왜 그걸 굳이 넣어갖고 노란색으로 만드냐? 그러니까 이쁘잖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단지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주, 두 주 되면 이제 털이 나오면서 원래 하얀색으로 돌아가죠. 이제 그런 일들도 하고 또 이제 양계장에서 가장 수월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변을 치우는 거죠.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완전 다 수동이었습니다. 요즘엔 자동으로 하는데 들어가서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이게 많이 이제 없어질수록 이제 냄새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치웠구나 이제 뿌듯해하는데 누가 이제 저를 찾으러 들어오면
이 바깥에서 들어오면 이제 코를 막고 막 뛰어 들어와서 불러냅니다. 근데 거기서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왜 이렇게 코를 막고 막 그러느냐 그러면 야, 여기 냄새 안 나냐? 여기 난리도 아니다. 그러고 저를 잡아 끌어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그때 저 알게 됐어요. 코가 마비되는 게 뭔지 이제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거기에 계속 있으면 그렇게 되는구나. 죄에 대해서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 제이 도슨이 설명할 때 그것이 이제 기억이 난 겁니다. 그래서 거기 계속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무뎌지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뭐 고향의 향기라고 얘기도 하고 뭐 구수하다고 얘기도 하지만 저는 싫습니다. 예. 만약에 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잠깐 쉬고 있지만 이제 그 대리를 하면서 너무 많이 봤죠. 그냥 서로 너나 나나 죄 짓기 때문에 그냥 그래 그 정도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분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열심히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고 당신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고 그냥 대놓고 신랄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고민하다가 금방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았고, 그러니까 제이 도슨이 얘기했던 죄, 변, 냄새 나는 그것에서 아예 벗어나야지 거기서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금방 나왔다고 해서 금방 그것이 회복되지는 않죠. 치료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악한지도 배워야 되고, 계속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또 배워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비된다는 것이죠. 그 남자들의 죄는 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자들의 죄는 아닌 것 같은데 또 죄입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둘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밀함, 그것에 대해서 심각한 자세를 가지고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알아야 되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게 안와 닿을 수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를 생각을 더 해봤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도 중고 어떤 물품점을 많이 다녀봤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못해도 한 300~400만 원짜리 하는 자전거가 19불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가서 샀죠. 당연히 눈이 확 떠지고. 그래서 사자마자 또 다른 중고 매장에 비싸게 팔았죠. 그렇게 딱 보자마자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저는 그쪽으로 이제 좀 예전에 많이 발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의 어떤 그러한 여자분들은 백이죠. 뭐 루이비통이나 샤넬 넘어가서는 이제 에르메스에서 이제 아주 높은 라인의 벌킨이라는 것 중에서도 히말라야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인터넷에서 6% 할인하는데 2억 1천만 원이더라고요. 6% 할인하는 그 가격이 뭐 1,400만 원 할인을 해줘갖고 이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밝으신 분들은 눈이 확 떠져요. 그 마음이 가고 이렇게 두근두근하고, 아니면 이제 보통 제가 만났던 이제 그 아저씨들은 이제 차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차를 계속 몇 년째 봐두고 있다가 돈을 모으시고 사거나 어떤 그런 차가 지나가면 눈이 확 떠져요. 예. 그런 것처럼 마음이 확 열려지는, 우리는 어떤 곳에 이렇게 잘 반응을 하는지요. 그냥 그래 이가 아니고 눈이 떠지고 관심이 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확 부어지는, 우리는 어떤 곳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지요. 그것에 따라서 나의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믿음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시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죠.
그 500년 전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만유인력의 법칙, 뉴턴의 경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고 불변의 하나님을 알았죠. 그러니까 계시적으로 알았죠. 뭐 그런 나중에 조폐공사도 하고 높은 고위직에도 올라갔지만 변함없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의 끝말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그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할 때만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법칙을 발견했을 때 이러한 것들은 원래 원문에 막 이렇게 두꺼운 뉴턴의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다 써져 있는 그런 스토리를 읽어야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에서는 이렇게 수입을 해서 이 번역을 할 때 그 출판사의 어떤 구매에 맞게만 이렇게 상업적으로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출판을 하기 때문에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 어떤 세계적인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런 법칙들과 그 위대하다고 그 불리는 과학자들 중에 신앙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뉴턴은 변하지 않는 전능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연구 업적은 500년 전이죠.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만 연구해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옆 동네, 심하면 다른 나라에서까지 가서 거기서 똑같이 연구를 해서 같은 결과가 나와야지 이제 그것이 인정받는 때였죠. 그리고 그것을 보통의 연구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했죠. 근데 뉴턴은 그러지 않았죠. 왜죠? 전능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계시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봄과 동시에 그리고 수학적으로 그것을 계산했을 때 이것이 정말 만유인력의 법칙이겠군 하면서 발표를 한 것이죠. 그 만유인력의 법칙, 그 영어로는 유니버설 이렇게 나가죠. 그냥 한 나라 아니면 전 세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유니버설, 그러니까 온 우주에 통용이 되는 그러한 법칙이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버리고 그렇게 발표를 한 거죠. 보통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기저기 가서 연구를 한 끝에 그렇게 발표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다음 세대도 역시 그 어떠한 하나님을 아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근거에서 특별히 그 말씀의 근거에서 연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어떠한 것을 발견하거나 연구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과 직결되어 찾을 수 있다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비전의 발견도 역시 그와 관련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또 그 방향으로 더 큰 은혜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다음 세대들도 분명히 그렇게 경험할 것이고 우리가 더 앞서 경험을 했다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어떠한 말씀에 순종을 하는가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사실 주님과 친밀하면 듣자마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압니다. 그걸 경험해 보셨죠? 딱 음성이 들려오거나 뭐를 봤을 때 아니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네. 그럼 난 이거 해야지 이렇게 분명하게 쉽게 나오던 때가 있었고 지금도 그런 분 있으실 것입니다. 친밀함의 증거죠.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이거는 분명히 주님께서 하시는 일 같은데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일단은 심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안 들린다. 또는 들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심각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삶의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이 주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애쓰고 힘쓰고 발버둥 치는 것. 반드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이제 다른 국면으로 조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그 비전이죠. 그 비전 안에서 또 새로운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을 읽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 더 서야 될 것입니다. 복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곧바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은 성경적으로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할 때에도 주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그런 순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있다가 이제 나팔이 울리고 이동의 그런 사인이 왔을 때 그들은 빠르게 그리고 신속하게 준비를 하여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불평불만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동의 사인이 왔을 때 그들이 빨리 그것을 짐을 싸고 이동을 했던 이유는 이동을 할 때 그 구름이 거치지요. 그 광야에서 그 구름이 거치면 어떻게 되죠? 그 뜨거운 직사광선을 그대로 맞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너무나 힘들죠. 근데 계속적으로 햇볕을 받는다면 그 뜨거운 열기에 있게 되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기쁘고 감사함으로 신속하게 준비해서 이동한 것이 아니라 나팔 소리를 듣고 또 시작이네 이러면서, 근데 또 이 직사광선에 이게 쪼이게 되면 고통스러운 것을 알기 때문에 죽지 못해 빨리 그렇게 그래서 짐을 싸고 이동을 한 것입니다. 이는 군대에서도 이렇게 너무 쉽게 볼 수 있죠. 이동을 해야 되는데 빨리 안 하면 혼나죠. 아니면 뒤처지면 이제 나중에 따로 또 혼이 나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신속하게 감사하게 온전히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불순종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대체 얼만큼 순종해야 되는가 이것이죠. 근데 사실은 은혜가 임하게 되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낮이나 밤이나 그 은혜가 임했을 땐 그냥 감사함으로 또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낮이나 밤이나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가장 특징은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증거입니다. 뒤끝이 없습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그것이 아닐지라도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그렇게 신속하게 그렇게 다른 마음을 갖지 않고 이렇게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나? 나는 어떻게 순종하는가? 그것이 교회에서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일전에 이제 어느 지역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1년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회사에서는 이제 한 15명 정도 됐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사장님을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저도 들어보니 다 맞는 말이에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사업장이 있을 수가 있나? 이 착취와 거짓말과 와 이거 말도 안 된다 하는데 너무 감사하게 저는 거기서 단 한마디도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그리고 할 거면 나가 그랬죠. 그러면서도 아니 이거 이랬지 않냐. 이게 사장님의 어떤 그 재정적인 어떤 것들이 많이 이렇게 우리에게는 거의 노예 부리듯이 이렇게
하신 것을 증거를 대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여긴 그렇구나, 그래. 저는 그러고 끝났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근데 가끔 약간 이렇게 그럴 때도 있었어요. 이제 우리 집이 너무 이렇게 뭐 쌀이 떨어지냐 마느냐 예전에 그런 때도 있었으니까 그때는 약간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아 이거는 시험이다 넘어가지 말자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격려했어요. 그리고 나는 아는데 나 절대 그래도 여기 일할 때는 비판 안 할 거야 하면서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죠. 근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성격과 성품 계산하는 이런 머리까지 다 계산하셔서 그 상황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것을 계산하셔서 그 상황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알 때 우리의 입은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번거로울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우리의 입이 여기서 죄를 지을 때는 이게 악한 그 세력들이 그 입에서 나간 그 말들을 붙잡고 우리에게로 해집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튼 그 부분은 잘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이제 심판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상도 역시 하나님께서 계산하셔서 플러스 알파로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 아버지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 상황 보고 막 마음이 넘어가려고 하거나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빨리 이거 어떻게 돌이켜야 되냐, 이런 분 계시겠죠. 계시니까 지금 이렇게 나누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심판받기 전에 돌아오도록 또한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명기와 레위기서에 보면 이제 축복이 14종류가 있죠. 그 다음에 저주가 한 55가지가 조금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축복보다 저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 중 하나가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나는 이런 축복을 해, 기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다른 쪽으로 이런 저주가 있어. 굉장히 많은 저주들을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사람의 어떠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그 당시에 이미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을 알고 계셨고,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어떤 그런 불신이죠. 그래서 이런 좋은 게 있어. 하지만 이런 나쁜 것들도 있어. 자녀가 너무 말 안 듣고 너무 이렇게 사고를 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너 나가, 이게 그 뜻일까요?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 뜻일까요? 나가 했는데 계속 그러면 쫓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나가서 슬피 울며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길 원하죠?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하길 원하죠? 되돌아오길 원하죠. 그렇죠. 고통을 당했으니까 바깥에보다는 집이 더 좋다. 내 아버지의 집이 훨씬 좋구나. 세상의 것들을 누려봤는데 별거 없더라. 허탄하다. 왜냐하면 영혼은 파리해진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을 암만 누려도 영혼은 파리해집니다. 그거는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극한의 그 영혼의 피폐함, 외로움, 공고함, 그건 술로 아무리 해봤자 달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돌아오길 원하죠. 그래서 너 이런 일 당할 거야, 이런 일 당할 거야, 이런 저주가 있어. 겁주는 거죠. 인간의 악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겁을 먹고 돌아와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복에 대한 것보다 이 저주에 대한 게 훨씬 많다는 것이죠. 제발 겁을 먹고 돌아와라, 이거죠.
내 사랑하는 자녀야, 돌아와라, 이거죠. 이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복종할 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세운 그런 그 미국의 유명한 햄버거 가게가 있죠. 인앤아웃. 그렇죠. 저도 먹어봤는데 신선하고 맛있습니다. 이 감자를, 생감자를 그대로 이렇게 기계식으로 내려갖고 그 밑에 이제 끓는 기름에 넣고 튀깁니다. 그 햄패티도 새 겁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있으시면 이제 만약에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 가면요, 맛있게 이렇게 드시려면 가서 이제 바쁘지 않으면 햄패티를 새로 구워주세요. 그래요. 그럼 보통 이제 우리는 주문을 받으면 새로 합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새로 이렇게 조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만들어 놓은 것을 조립하는 겁니다. 그것을 자기들은 새로 만든다 그러고요. 아니요, 그거 말고요, 새로 구워주세요 하면 이렇게 되게 맛있는 어떤 햄버거, 어떤 그 감자튀김을 드실 수 있으십니다. 하여튼 그 인앤아웃은 그렇게 새로 합니다. 그리고 인앤아웃이 인 들어가다, 아웃 나오다 이거예요. 신명기 그 말씀을 토대로 한 겁니다. 인앤아웃,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리고 그 음료수 컵을 받아서 이렇게 밑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와, 감동을 받았죠. 그리고 거기서는 일부러 많이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하지 않습니다. 겨우 뭐 한두 개 늘어났다고 그래요. 전 세계에서 그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어서 난리인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팝업 스토어로 강남에서 한번 했었죠. 그래서 전국에서 몰려 들어와갖고 막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역시 그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지만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와 그 퀄리티, 그 맛이 떨어질까봐 그렇게 막 하지 않죠. 그러니까 말씀의 토대로 이렇게 일은 하지만 그 질을 상당히 높여놓은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면 그렇게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저주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 축복에 대한 것,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비율이 왜 그렇게 나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러한 영적으로 좀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배에 들어갈 때 특별히 이제 예배 첫 시간에 주님께서 더 초청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십자가를 인식하면서 예배로 들어가는 것과 이 예배에서 이제 들어와서 이제 예배 준비하면서 동시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많이 차이가 있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예배도 그렇고 여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준비되신 분들은 아마 어떤 신선한 기름 부으심과 임재하심을 더 경험하실 것입니다. 근데 극과 극입니다. 이것이 준비가 안 되었을 때는 힘만 빼고 돌아갑니다. 힘만 빼고 죄책감과 어떤 후회함 속에 그냥 돌아가고, 그리고 다시 이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반복적으로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특별히 십자가 복음 이 안에 있는 그 교회들은 도전이 상당히 심합니다. 알지 못하게 도전들이 굉장히 심하고, 어느 순간 어떤 임재하심과 그러한 기름 부으심 속에 참 감사했는데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굉장히 도전이 심합니다. 돌아가서의 어떤 그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나 일터 여러 곳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이 마치 운동선수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수준입니다. 그건 명확합니다. 그 운동선수들은 늘 몸을 이렇게 웜업을 시켜놓죠. 우리도 그 어떤 십자가를 인식하면서 무언가를 하는 그 삶이 되어야지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유는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떤 평안함 속에 계속적으로
주님을 찾는 그런 민감함 속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전에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그 예배, 놀라운 임재하심 속에 드려지는 그 예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그 예배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당신을 인식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생각했을 때 주의 놀라우신 그 임재하심과 신선한 기름 부음 그 속에서 나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차고 넘치게 부으셨던 그 신선한 기름 부으심과 그 임재하심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다시 그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 예배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네, 주님. 네, 주님. 잠시 기도드릴 때 우리의 습관적인 예배를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당신의 일방적인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버지, 당신 앞에 나아가 자복하며 회개하며 당신의 은혜를 간절히 필요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 나아가는 것이 아닌 주의 은혜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방관자가 아닌 예배 참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구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만지시옵소서. 그 생명을 만지셔서 다시 살리시옵소서. 피폐해진 그 영혼을 만지셔서 주님 다시 영혼의 그 윤택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일방적인 그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세상 헛된 것들을 태우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당신의 마음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당신의 마음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당신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부으사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네, 주님. 깨어 기도하며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세상 헛된 것들을 태우시고 저 돌아갈 때 주를 인식하며 내 앞에서 내 옆에서 동행하시는 당신을 체험하며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얻고 그것을 또 기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 원하시는지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내로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은 너무나 좋으신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재산을 갖고 도망갔던 그 아들 탕자를 계속 기다리시는 그런 너무나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너무나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비전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뜻밖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비된 은혜를 부어주셔야 됩니다.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종이라도 넘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그건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주님, 뛰어도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영혼의 그 영혼의 갈증을, 주님 영혼의 평안함을, 영혼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당신의 얼굴을 보는 그 즐거움을, 그 놀라운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뜻밖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뜻밖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구하지만 당신은 먼저 오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 축복을 약속하셨을 때 우리의 제약됨을 아시고 그 저주도 역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어딜 가야 되는지,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주님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고 배운 바 또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밤만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를 기대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